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 하나님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7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나라가 참 지금 어렵지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여러분 위기를 하나님이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고 기도 안 했던 사람들도 5분 10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소돔성의 의인 1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라도 이 나라를 더 하나님이 부강하게 더 든든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면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어. IMF도 있었고 이 나라가 탄핵도 뭐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분은 오늘 실망이 돼서 교회 안 오려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실망할 거 없어요. 더 잘 되게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합시다. 아멘. 처음에는 제가 이 산상수훈 8복을 한 주에 2개씩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준비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양이. 그래 하나씩만 한 주에 하나씩. 올해는 이번 주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나를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반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떡하냐?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용서 못 받아요. 심판대에 서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꼭 우리는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긍휼에는 2가지를 크게. 첫째, 어려움 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첫째 긍휼.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런 말 들어봤죠? 예? 입장 바꿔 생각해봐. 유행가 가사 중에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면 전혀 달라져요. 아내들이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전혀 달라져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들이 생각하면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종업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종업원도 무조건 나를 위해서 사장이 어떻게 해달라가 아니라 사장 입장에서 생각하면 전혀 달라져요. 제가 여러분 전도사도 해봤고 부목사도 해봤고 지금 담임 목사를 하잖아요. 부목사의 입장하고 담임 목사의 입장은 같을 것 같으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전체를 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입장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자. 그것도 어렵고 힘없고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고 이런 사람들을 동냥하듯이, 동냥 그거 아니에요. 동정, 아유 찌찌도 안 됐네 그거 아니에요. 긍휼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이 지금 됐다 생각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거.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그게 긍휼이에요. 또 하나 긍휼은 용서하고 선대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선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용서하는 것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선대한다.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긍휼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긍휼의 사람, 용서하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게 내가 내 원수를,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 그럼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죄값 치르든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용서하라는 건 뭐냐? 내가 내 원수를 용서하면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건 그 원수 때문에 아니야. 나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막혀 있는 걸 열으라. 그래서 나를, 용서는 나를 위한 거다. 아멘. 원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를 주님의 마음으로 선대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했습니다.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여러분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긍휼의 사람이 됩시다. 자, 7절 한 번만 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먼저 받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요, 죄 때문에 저주 속에 살고, 죄로 인해서 창세기에 보면은 죄를 지고 저주가, 죄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 때문에 저주 속에 살고, 그러다가 다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냐? 심판을 받아요. 죄인이니까 심판받고 어떻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거 해결 못하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게 하시고, 담당이란 말이에요. 담당. 그리고 우리 죄값 치르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피 흘려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그리고 우리 죄를 회개하면, 그럼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 하나도 안 진 것처럼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천국의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다가 천국 가게 하시는, 이게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한번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또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죄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 또 죄 짓고 또 넘어지고 수없이, 그리고 와서 또 회개하고, 그런데도 회개하면 예수 피로 다 씻어주시고 한 번도 죄 안 지었던 사람 마냥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기시고 우리에게 똑같이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성경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긍휼히 여긴 같이 그 어미가 그 갓난 아들을 불쌍히 여긴 같이, 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안경을, 빨간 안경을 쓰면 다 빨갛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쓰면 다 노랗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은 긍휼히 안경을 쓰시고 다 긍휼히. 너 집사가 왜 그래, 너 권사가 왜 그래, 그렇게 안 하세요. 저렇게 연약하니까 그렇구나, 저렇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러는구나. 긍휼해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그 중앙정보부라는 무시무시한 데가 있었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전부 다 빨간 안경을 쓰고 있어. 다 빨갱이요. 다. 저도 여기 빨갱이 몇 명 있네. 여기도 빨갱이네. 여기도 그 사람들은요 다 빨갱이요. 멀쩡한 사람 들여다가 끌고 가서 몇 시간 줘 패면 다 빨갱이 되는 거예요. 간첩.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안경을 쓰시고 보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 세상 사는 사람 따지고 보면 다 불쌍해요. 왜?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건 이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저주 속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통이 자꾸만 생기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죄 용서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신 다음에 선대하시고 선하게 대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 같이 이렇게 긍휼히 여겨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고 난 사람들, 병중에 있는 사람들, 뭐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을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동냥하듯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레위기에 추수할 때, 당시 농경사회니까 추수할 밭이 이렇게 있으면 내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이 와서 그거라도 가져가 가지고 굶어 죽지 않게. 우리 옛날에 그 감나무 있으면 감 몇 개 안 따잖아요. 까치밥이라고, 까치들 먹으라고. 그 마지막까지 양 하나까지, 요만한 거 하나까지 양 올라가 가지고 장대로 뚝, 그건 긍휼의 사람이 아니야. 또 여러분 추수할 때 밭에 이렇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래요. 왜? 그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시에 과부, 고아, 거린들, 객들이 그거라도 먹고 살게 해라. 또 신명기서에는요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또 드려라. 3년에 한 번. 그건 뭐냐면 30분의 1이에요. 수입의 30분의 1. 한 달 수입이면 하루치 내 일당.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성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30분의 1 떼서, 여러분 이걸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달 자기의 월급 중에 30분의 1,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루치의 이득. 그래 제가 잘 아는 어느 빵집 하는 집사님은 1일 날 무조건 그날의 이익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더라고요. 1일이 주일이면 뭐 2일 날 하든지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철저히 그날 이득 중에 30분의 1을 떼서 거린에게라도 줍니다. 자기가 못하면 딴 사람에게 줘서 하라고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구제가 이렇게 30분의 1.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의 은행에 돈들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거기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뉴욕의 맨하탄의 그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대부분이 주인은 유대인들이잖아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성경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거다. 하나님 반드시 갚는다. 예, 긍휼의 사람이 되래. 여러분 이 겨울에 연말 연초에 이 추운 사람, 굶는 사람, 우리 주변에 돌아봐서, 겨울이 더 어렵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돌아봐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북한 동포들을 도울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도우십시오. 예? 하여간 여러분 정말 저 아프리카 이 난민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도울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도우십시오.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꿔주는 거예요. 저는 감독하면서 우리 연회에 교회가 640교회가 있는데 360교회 절반 이상이 미자립 교회예요.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교회가 운영이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 교회도 연회에도 많이 도왔는데, 제가 그런 결심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그 중에 더 어려운 교회 100교회를 정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돈만 돕는 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예전에 미자립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랬더니 너무 좋았대요. 그걸 자꾸 해달래. 그래서 100교회를 뽑았어요. 정말 어려운 교회. 그래서 저 1층 게시판에다가 교회 지역 이름 이렇게 써놨어요. 목회자.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정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12월 25일 날 여기서 예배드리지 말고 그 중에 하나 본인들이 정해 거기 가서 예배드리되 교회에서 선물을 하나 준비할 거예요. 그걸 다음 주쯤에 가지고 가서 성탄 감사헌금 다 하잖아요. 그 헌금을 그 교회에다 하는, 그 교회에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주는 선물도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이 미자립 교회, 시골의 어려운 교회, 이 상가 개척교회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니까 우리 집에서도 하나 잘 준비해 갖고 그것도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지. 아멘 안 하잖아. 권사님 장로님들, 예? 다시 한번 하십시다. 성탄절에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준비하지만 우리 집에서도 있잖아요. 집에 숨겨있는 금덩어리 이런 거. 하여간 선물을 잘 준비해 가지고 우리 집에서도 가서 어려운 목사님들 갖다 줘야 되겠다.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거지만 그래도 하여간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 보세요. 할머니만 몇 분 계신 교회에 제자들 교회 장로님 부부가, 권사님 부부가 딱 와가지고 예배드려요. 그것만 해도 헌금을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성탄 감사헌금 얼마 해도 그것만으로도 그 교회는 힘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선물을 또 한 개가 아니라 교회에서 준비한 거 아니라 본인이 또 준비한 것까지, 여러분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밑에다 해놨으니까 오늘 다 예배 드리고 와서 그래서 성가대원은 칸타타 한다며. 여기서 예배 드리시고, 성가대는 성가대 아닌 권사님 장로님들, 나는 집사인데 꼭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려운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려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린 교회니까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 주변을 돌아봐서 지금 병원에 있는 분들, 몸이 아픈 분들, 어렵고 가난한 분들, 사고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 이런 분들을 여러분 도우세요. 하나님께 꿔주는 거라니까.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아멘. 긍휼. 또 하나가 여러분 용서하고 선대하는 건데, 이게 용서가 참 쉽지 않아요. 옛날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면 그런데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면은 그 용서가 잘 되나? 그리고 그것도 용서하고 선대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 얘기했지요. 아니 그 어린 나이 어린 동생을, 배다른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다가 다른 나라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가지고 내가 이 쫓아가가지고 형들을 다 죽인다 이랬을 거예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다 흉년이라 굶어 죽게 생기니까 형들이 다 왔어. 그냥 찾아다닐 것도 없어. 10명이 다 왔어. 엎드려서 요셉을 모르고. 여러분 이것들 한마디만, 저것들 내 원수야, 가서 다 묻어버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달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9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용서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아니에요. 아버지 죽고 나니까 형들이 막 두려워 떠는 형들을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고 선대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아주 가장 위대한 총리로 높이시고 축복하시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여전히 은혜 주시고 선대하셨듯이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아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7번 용서하면 되지요? 그것만 해도 이 잘한 거라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비유를 하나 해주세요. 왕과 그 종 신하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느 왕에게 종이,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이게 요즘 돈으로 치면 6조에 6조.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렇게 많은 빚을 줬어. 왕이 끌고 와서 너 갚어, 다 팔아서 갚어. 그랬더니 이 신하가, 종이 조금만 기다려달라, 조금만 기한을 달라, 어떻게 해서는 갚겠다. 근데 왕이 생각할 때는 6조 원을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줬어. 너 내가 볼 때는 너 죽어도 못 갚아. 그러니까 내가 탕감해 줄게. 용서해 줄게. 탕감해 줄게. 갚지만 안 갚아도 돼. 아, 이 종이 얼마나 신하가 좋았겠어요. 막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다가 친구를 만나서, 동료, 자기에게 빚진 친구, 100데나리온, 그거는 요즘 돈으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돼. 1,000만 원. 그것도 물론 큰 돈이지만 6조 원을 지금 탕감받았어요. 친구한테 너 왜 돈 안 갚어? 친구가 그래. 친구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갚을게. 내가 조금만, 지금은 없고 어떻게든 내가 구해서 갚을게. 그러니까 이 탕감받은 종이 그래요. 안 돼. 너는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돼. 그리고 감옥에다 끌어다 감옥에다 넣어버렸어. 여러분, 그걸 본 다른 동료 신하가 너무하다. 저는 6조를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안 갚는다. 그것도 기다려달라고 애원하는 동료를 감옥에다 집어넣어? 그걸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왕이 이런 괘씸한 놈 끌고 와. 그러니까 왕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긍휼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이 종을 감옥에 가둬라.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와.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 35절. 자,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용서했듯이 여러분 용서하면 돼. 근데 사실 그게 어려운 것 같아도 생각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불쌍히 여기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 강경 그 시골에서 전도사 때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아주 고약한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한 분, 장로님도 시골 교회 한 분, 두 분 있는데 간혹 아주 고약한 장로님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장로님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 없어요. 아주 고약한. 교회만 오면은 이 젊은 전도사를 막 쥐잡듯이 잡고 혼내. 청소가 이게 뭐냐, 교회를 왜 이 꼴로 만들어놨냐, 막 이러면서 온갖 걸 트집 잡아갖고, 무슨 전도사가 무슨 뭐 교회 종이고 사찰이고 뭐 물론 목회자들이 다 그런 일을 하지만 그냥 막 난리를 치고 가요. 젊은 목회자가 늘 상처가 돼. 근데 한 번은 못 참을 일이 생겼어요. 옛날이니까 연탄을, 교회 난로를 연탄 난로를 뗐거든요. 그 겨울에, 한겨울에 연탄을 이렇게 한 100여 장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교회에서 기른 염소가 한 마리 있어요. 염소. 그게 이제 그 옆에 나무에다 묶어놨는데, 이 염소가 그 연탄 쌓아둔 데를 막 들이받아갖고 한 10대장이 깨졌네, 연탄이. 그걸 보고 이 장로님이 아침에 오더니 막 아침에 일찍 한 번씩 교회를 출근해서 이렇게 돌아봐요. 그러고서 그냥 전사님 뭐라 그러는데, 전도사가 밥 먹고 염소 하나 못 지키고 이 연탄 다 깨지게 만들었다고 물어내라고 막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전도사님이 못 참겠더래요.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목회자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장로 집에 가서 내가 한바탕 하고 그리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 짐 싸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씩씩대면서 이제 장로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부엌에서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아침밥을 준비하다가, 대부분이 그런 장로님에게는 희한하게 아주 좋은 권사님을 붙여줘, 하나님이.
둘 다 못 되면 어떻게 살아? 하나는 정말 천사요. 그리고 제 후배들이 저한테 어느 권사님 때문에, 어느 장로님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면 제가 꼭 물어보는 게 그분 부인은 어떠냐? 그러면 그분 부인은 다행히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럼 제가 그래, 참고 살아. 그럼 그 부인 보고 살아. 부인 보고. 제가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그래요. 여기도 몇 명 있어. 부인은 착해. 근데 반대로 부인이 그러면 남편이 또 천사네. 하나님 그렇게 붙여주는 것 같아. 부인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하다가 보니까 씩씩거리며 전사님 오는 거 딱 눈치챈 거예요. 우리 또 남편 또 한 건 했구나 가서. 그래갖고 씩씩거리며 들어오는 전도사님한테 이 권사님이 막 달려가요. 전사님 잠깐만 나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부엌으로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막 씩씩거리는 젊은 전도사한테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전도사님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지만 전사님 저는 1년 365일 24시간 그렇게 당하고 삽니다. 저를 봐서라도 전사님 한 번만. 그러니까 정말 그 권사님 보니까 불쌍하더랴. 자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인데 이 권사님은 매일매일 그냥. 그래서 아이고 그렇지. 그러고 가가지고 읍내 논산 가가지고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 2군 사다가 그 장로님한테 줬대. 장로님 이거 드시고 더 힘내서 나 좀 괴롭히라고. 그때 그냥 씩 웃더니 조금 약해졌대. 근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가가지고 이제 소뼈닭이 사다가 장로님 이거 드시고 나 좀 더 괴롭히라고. 그러면 또 약해진대. 그걸 몇 번 했더니 그 다음 이사는 변해더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전도사님을 제일 잘 돕는 그런 장로님이 됐고, 그분을 자기는 못 잊겠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부터 악한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거의 없어. 자라나온 환경 속에서 상처를 받았든지 잘못 배웠든지 그래갖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선대하면 바뀌어요. 바뀌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꽤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현직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제 후배들이고 그러죠. 목회자 세미나를 후배들에게 저는 1000번도 넘게 했어요. 그럼 목회적인 걸 가르치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목회자들에게, 후배들에게, 목회자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목회 못한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선대하고 어려운 사람 더 좀 도와주고, 이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고 이게 없으면 목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제가 꼭 당부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된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더 어려운 사람 더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똑같이 그런 미움만 복수하려는 마음 갖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선대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더 주시는 거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천국 백성이고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긍휼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가족끼리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성도끼리도 긍휼히 여기고, 목장에서도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좀 여러분, 날카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가시 같은 사람들, 말만 열면 다른 사람들 염장 지르는,
여러분 그게 불쌍히 여기세요. 틀림없이 자라온 환경 속에서 상처가 있든지 사랑을 못 받았든지 잘못 배웠든지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선대해 주면, 사랑으로 품어주면 녹아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긍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도와주겠습니다. 또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대하겠습니다. 주님, 요셉처럼 주님 용서하고 선대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긍휼함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도와주겠습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선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대하겠습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긍휼을 잊지 않고 긍휼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 가난하고 병든 사람, 주님 내 주변에 돌아보아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불쌍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선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며 선대하셨듯이 요셉처럼 용서하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